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뭘 하러 왔는가 하면 우리 이 땅에 고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물론 고생도 하지만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존재들이다. 그런 건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참다운 시각의 발전이다. 너희들이 눈을 좀 이렇게 여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각을 발전시키는 것,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죠. 우린 땅에 배우러 왔어요. 공부하러 온 것이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진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큰 눈으로 보면 이 우주가, 이 광활한 우주가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태어나서 또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계속 여러모로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어머니 아버지의 배를 타고 나오셨잖아요. 어머니의 배를 타고 나오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다 자궁과도 같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무슨 그런 말씀하셨나. 우리가 모두가 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몇 명씩 아이를 낳지만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더 많은 생명체를 낳잖아요. 그리고 저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은 알을 수만 개씩 낳는데요. 그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뭐냐면, 수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서 성장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나서 점점 마음이 자라서 영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자라서 인간의 육신이 3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자꾸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엔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전부가 다 생명체가 그 나름대로 업 따라서 다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 광활한 우주가 거대한 공연장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 무대라는 거예요. 화엄에 보면 그와 같은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우린 모두가 다 부처님의 몸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그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외동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들은 나와서 뭐예요? 계속 진화하잖아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불생불멸의 세계, 불멸의 자, 부처님의 세계와 근원적인 어떤 세계와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를 하나로 묶는 악교 아시죠? 악교. 우리 어렸을 때는 악교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악교가 있죠. 이렇게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나무 붙일 때 쓰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하나로 유지하는 성스러운 악교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 광활한 우주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돼. 거대한 이 우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어류나 생명체들도 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둘씩밖에 안 나와. 고등동물이니까. 다른 하등한 생명체들은 뭐예요? 아주 많이 그렇게 알을 낳잖아요. 그게 또 정자가 섞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다 하나의 어떤 그런 어머니의 모태 가운데 이렇게 다 출생을 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가 곳곳마다 뭐 은하계 우주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흐름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이제 열심히 또 어른이 돼서 살 때가 있고 또 떠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 세계 속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이코 드라마라는 거, 사이코 드라마 텔레비에서 나오죠, 그죠? 네, 우리가 전부 다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드라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닦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쓰러지지만 영원을 가는 사이코 드라마, 영적인 드라마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물론 지장경에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정말 스님 그렇습니까? 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존재들은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얼마를 살아요? 100살 안팎밖에 못 살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100살 사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저 한 얼마나 살아요? 한 7, 80년? 80년 살면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웬만큼 사셨군요 이러잖아요. 80살 좀 넘어 살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70살쯤 살면 뭐 60살쯤 살면 뭐예요? 일찍 가셨다고. 옛날엔 60살이면 환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랬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또 경에는 뭐라고 하는 시정, 보정이요, 시부정, 보부정이라, 시복구부정이라. 이른바 말하면 어떤 사건, 때와 과보가 어떤 사건이 말씀이죠. 참 묘한 건데 스님 그러면 운명론입니까? 뭡니까?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가끔 능인불교대학 때 공부할 때마다 그런 말씀이죠. 2020년 5월 1일 날 아직 오지 않았어요. 5월 1일 날 일어날 일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플로트를 짜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과 상황이,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쿠르트나 약 같은 것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몇 월 며칠까지만 유효기가 아니고 그때는 버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우리 육신도 우리 삶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 안팎. 7, 80년 이러니까 7, 80년은 번개불에 콩고 먹는 거죠. 우리는 대단히 긴 것 같이 여기지만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한 7, 80 이렇게 살아보시면 60이 잠깐이고 70이 뭐죠? 잠깐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구에서 볼 때는 출구가 까마득하게 보이지만 출구에서 보면 입구가 뭐죠?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꿰테도 그런 얘기 했으니까. 출구에서 보면 말이죠. 입구가 눈에 잡힐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60이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0에 서서 70에 서서 가만히 보면 지나온 날이 어떻게 돼요? 파노라마처럼 흘러가잖아요. 드라마처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너는 가다가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집처럼 말이죠. 그러면 스님 뭐 다 짜여져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문제라는 것도 뭐냐면 문제를 낼 때 문제 출제위원들이 답도 같이 내요, 안 내요? 답도 같이 내놔요. 근데 답은 안 가르쳐 주지. 예? 답은 안 가르쳐 준다니까. 답은 누가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요. 부처님께서 삼세 숙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네가 태어날 때 앞으로 갈 길이 다 이렇게 삼세 숙명,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그럼 사는 게 무슨 의의가 있냐? 문제는 주어지는 거야.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오면서 문제는 주어져. 어떤 문제가 주어질까? 부부가 이렇게 딱 만나요. 정말 단란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평생 왼수 같은 부부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 텔레비에 저 지방에 이렇게 도는 프로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는데 와 웃기대. 제가 말씀드렸죠. 말 맞히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 맞히게 하는데 카드를 이제 할아버지한테 줬어요. 할아버지한테 줬더니 할머니한테 이제 맞히는 거야. 자기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뭐예요? 왼수.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 네 글자가 부부관계인데 글쎄 왼수 평생 왼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서 풀어야만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말이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꼭 만나야 될 사람들끼리만 만난 게 인생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광활하중 우주 가운데 이른바 그 두 부부가 만나고 아들, 딸 만나고 장난 같으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는데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거나 부부간의 인연이라거나 형제간의 인연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제일 필요한 게 뭐? 드라마를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거? 대답 좀 해봐요. 드라마 만들 때 제일 뭐가 필요해? 그렇지. 역시 똑똑하시다. 대본이 필요하잖아요. 드라마를 만들려면 대본을 짜야 되잖아. 대본을 다 짜고 나와요, 여러분들. 대충 다. 얼개가 있습니다. 플로트가 있어요. 70년, 80년인데 누굴 만나가지고 넌 어느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가라. 그것도 업장이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나 어떤 사람은 저 무슨 뭐 하늘아래 첫 동네 태백산 꼭대기 하늘아래 첫 동네 김신혜 아저씨네 똥개 세 번째 딸로 오고 뭐 이렇게 오는 거 전부 다 그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게 다 짜여져서 나와요. 다. 서로 만남도 말이죠. 이게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 뭐라 했어요? 알긴 잘하네. 우리의 만남 뭐죠?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 뭐라? 바람이었어 그랬잖아요. 다 그 인연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을 좋아하는 이유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의 축도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몇몇 사람만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뭐 송강호 나오고 장동원이 나오고 뭐 고소영이 나오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전도연이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몇몇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리얼하잖아요. 그냥 텔레비 영화나 드라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직접 사람이 서로 만나고 죽이고 살리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망이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엄청난 드라마라니까요.
그러면 도무지 이 복잡한 드라마를 누가 쓴 거야? 이 대본을 누가 쓴 거야 이게? 각자가 다 대본이 있다니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인연이고 필연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는 거대한 공연장이고 연극장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연극장. 우주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래요. 곳곳마다에서. 집집마다 개인의 드라마가 있고 가정의 드라마가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정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업 있고 공업 있고 그럼 다 있죠. 나라, 개인, 가족, 단체, 나라, 집단. 칼 구스타프 융은 컬렉티브 컨셔스니스,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을 써요. 집단 무의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너무나 아주 긴밀한, 가깝고도 뭐죠? 먼 나라. 이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중국 사람, 뭐 옛날에 양키, 오랑캐, 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집단 무의식이다.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뭐 영남, 호남 이런 거 다 집단 무의식이 있다니까요. 나라마다 전부가 다 우리가 이 우주가 일미진중 함시망이라 일체진중 여기시라 티끌로부터 이 우주까지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개별 발생은 계통 발생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이 생물학에 나오는 거지만 개별 발생은 개별 발생이 아니에요. 전체 우주의 드라마 가운데 복속되어 있는 개별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린 전부 다 바이러스가 뭔가 하니 진화돼서 온 것이다. 힉스가 진화되고 광자가 진화되고 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원핵생물, 진핵생물, 단세포, 다세포, 박테리아의 근본적인 이 활동 원리와 박테리아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과 우리 몸의 세포들의 시스템이 100%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진화된 생명체들이에요. 그렇게 진화하게 해가면 개별이 집단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고 우주가 되고 광활한 우주, 은하계 우주 이게 전부 다 확장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공연장이라니까요. 거대한 극본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뭔가 목적과 의지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광활한 대우주의식에 합당한 연기를 해야만 돼요. 연기가 너무 멋들어오면 안 되지. 삶을 살아가는데 전부가 다 하나의 거대한 하모니 따라서 대드라마, 어마어마한 드라마, 그 드라마의 각본, 그 드라마의 각본은 누가 쓰셨을까? 대본은 누가 쓰셨을까? 그 여러분은 그 드라마 가운데 어떤 배역을 맡아? 지금 여러분의 배역이 다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면서 전체에 또 뭐라? 내가 주인공이면서 가정의 또 한 분자잖아요. 그죠? 나라의 한 분자예요. 개인이면서 전체 가운데 하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한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도 1원부터 시작하잖아. 무한이라는 숫자도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일미진주, 티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티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전체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 가운데 전체, 이게 화엄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을 장대한 우주의 파노라마 가운데, 드라마 가운데서의 나의 어떤 그런 그 자리를 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을 우주적인 시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기껏해야 100년 안팎을 살다가 번개불처럼 콩고 먹는 시간 살다가 떠나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게 태어날 때 이미 끝난 날이 정해져 있는데, 태어날 때 끝난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게 아무렇게나 살다 가겠어요? 다 플로트가 있다니까요.
다 각본이 다 있고 대본들이 다 있어요. 무슨 대본일까? 전생에 내가 살아온 날짜대로 인과 따라서. 그 태어나는 것도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신나 여러 그 공부했죠. 인신난들 그 맹구목 사람 몸밖에 쉬워요, 어려워요? 아, 어려운 거예요. 그 드라마 속에 하나씩 딱딱 끼워 넣으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화 여러분 우리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역 같은 데서도 무슨 그 사람이 몇 년 생년월일 생시그 따지잖아요, 그죠? 100% 맞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하다니까요. 다 영명한 인간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 100% 맞진 않더라도. 그 뭐 한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주역도 공부해가지고 딱 사람을 보면 어디가 나쁘시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 이런 것들도 다 거기 끼워 넣어주는 것도 다 장난이 아니야, 다 이게 하나하나가. 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다 인연이야, 인연. 어떤 사람은 애를 낳고 싶어서 뭐죠? 발버둥을 쳐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뽑듯이 쑥쑥 잘 뽑아낸데도 말이지. 어떤 사람은 안 나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나와 속색인 사람, 어떤 사람은 나오려고 해도 또 안 나온 사람이 있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돼 쌍둥이까지 나온 사람 있잖아. 세 쌍둥이 나오고 말이지. 이거 참 이상한 거야, 이상해.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다 이유가. 그게 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박혀서 전체 어떤 문제 같은 거, 이거 다. 두 부부가 만났어. 철천지 왼수로 만났어. 왜 만났을까? 저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었어야 될 것을. 그런 게 없어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의 또 철천지 왼수 같은 말이죠. 아유, 그런 수가 있어요, 진짜로. 엄마가 정말 엄마가 딸을, 제가 직접 그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엄마가 딸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너무너무 미워한다. 그 엄마 딸내미하고 매일같이 전쟁하니까 딸도 그냥 막 집을 나가고 막 그래요. 그 아버지하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느껴지는 게 많아요. 아버지는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걔네가 그랬어요. 거사님, 같이 이제 부부가 셋이 왔길래, 거사님 그 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사랑스러운데 우리 마누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내가 마누라 때문에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처님 경에는요, 딸내미가 전생의 연인이거든. 아마 전생엔 거사님을 두고 아마 연적끼리 치열하게 싸웠었나 봐. 싸우다 보니까 그게 아마 딸내미로 오니까 그게 아마 치열하게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살님? 아니, 이유가 없이 밉대요. 내가 최면을 걸어서 전생을 갖다가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분명할 거라고. 실제로 이분이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어느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최면을 걸어가, 최면이 있거든요, 리세스 메모리. 제가 또 그런 걸 하면 또 뭐 사람들이 뭐라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 갔는데 실제로 스님 왔더라고요. 스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나 봐요, 이래. 딸내미하고 자기를 또 남편을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기억퇴행을 시켰는데 전생의 연적 관계라더라는 거예요. 그 한 남자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딸로고 그걸 딸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엄마에게도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에게 하니까 이게 너무나 드라마틱하잖아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엄마가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됐냐고. 네, 그래요. 그건 개별은 어떤 체면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광활한 우주, 또 이제 그 전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전부 다 체크하는 것이 그 사람 만남 가운데 펼쳐지는 불행을 체크하는 거, 이제 프로이드적인 어떤 그런 그 얘기를 듣고 기억의 단편을 듣고 꿈을 들으면서 해석해가지고 풀어나가는 수도 있고, 이제 최면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단편적인데, 부처님 말씀은 광활한 우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 이게 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엄마하고 이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면 무슨 수를 쓴 간에 만나게 합니다.
그 아들들은 거의가 다 엄마의 연인일 가능성이 크고, 딸들은 아버지의 연인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처절한 불행을 나누는 사이들은 부처경에 나오잖아요. 열방경에도 처절한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애미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뭐 다른 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원수가 사실은 뭐냐면 삼생전에 네 뭐예요? 애비 애미라는 거예요. 처절한 그런 인연을 나눈 사이인데 섭섭하게 해봐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 생에 나와서 정말 무서운 그런 과제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개별서부터 이 우주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집단 무의식이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삼국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유럽도 문관이 이슬람하고 무슨 뭐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뭐 기독교 믿는 사람하고 이슬람 믿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집단 무의식이야. 세미얼 헌팅턴 말만 따라 문명의 충돌 같은 게 전부 다 집단 무의식의 소산이 아닌가. 계속 끊임없이 싸우니까 이놈은. 그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게 왜 그래요?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괴로움 가운데서 자기의 과거생의 업장을 자꾸만 녹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싸우고 죽고 수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싸우고 죽고 해야만 되는 거 아니? 우리의 마음자리가 이기심 때문에,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상대방을 항상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봐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한비자니, 무슨 뭐 손자병법이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또 삶을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누굽니까? 구라파의 유럽의 누구예요? 유명한 어떤 전략가라거나 독일이랑 클라우제피스인가? 이런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보면 대단한 전략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걸 책을 쓰고 전부 다 뭐죠? 거의 비명에 간 사람이 많습니다. 권모술수가 아니거든요, 인생은. 대표적으로 요즘에 테레비 나온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정도전이라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튄 사람인데도 결국 비명에 철퇴하고 가잖아요. 자기는 나라를 새로운 나라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기가 키웠던 방원이한테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단칼에 죽어버리. 너무 수법을 잘하니까 기습을 해버린 거예요. 정작 한비자라거나 상황이라거나 전부 다 비명에 갑니다. 중국 유명한 전략가라는 사람들이 이사 전부 다. 왜냐?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잠깐 통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불멸의 자, 영원, 근원적인 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는 거대한 공연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 60, 70년, 80년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시간, 지금 여러분이 만나서 누굴 미워하고 배신당하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금생에 나오기 전에 부처님께서 삼세숙명이고 이미 나올 때 죽을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암만 오래 사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그게 그냥 떨거적 내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넌 어느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가라. 인연 따라서. 거기서 네가 전생에 살았던 뭔가 날들 있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과제를 풀어야 할 게 있다. 고통스럽든 아프든 간에 아름다운 그런 해답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뭔가 하니? 사랑을 배우고 우주적인 자 부처님으로 끊임없이 승화돼야 될 의무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극본이 짜여져 있어요. 왜 그 남자를 보면 그 여자를 보면 설레가지고 일생을 같이 의탁해서 합니까? 이 우주는 거대한 영적인 서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정말로 드라마보다 더 리얼하다. 그렇죠. 드라마는 영화 이렇게 지나가면 한 2시간이면 끝나는데 이건 7, 80년 동안 계속해서 입체적으로 전개되잖아.
그런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정말 부족, 공동체 이런 게 전부 다 집단 무의식이 다 있어요. 웨디프 컴플렉스, 일렉트릭 컴플렉스, 신들 컴플렉스 전부 다 컴플렉스가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찰스 대제 어느 일정한 시기에 탁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무열왕, 문무왕 뭐 딱 나와가지고 그냥 광개토왕, 장수왕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유럽에도 뭐 탁월한 인물들이 한씩 등장하죠. 어떤 때 딱 인물이 등장하고 아니 당장 이 지구란 별도 먼거 아니 무슨 성아모니 부처님도 왔었고 소크라테스도 왔었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공자, 맹자 다 한 시대에 내려와가지고 이 지구 문명을 정신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잖아요. 어떤 플로트 따라서 이 우주가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아무렇게나 움직입니까? 처음에 딱 나올 때 세포 자체였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큰 게 박테리아예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다른 점 뭐라 했습니까? 바이러스는 뭔가니 DNA 코드에 약간의 단백질이고 막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막 증식해가지고 세포를 죽여버리니까. 근데 박테리아는 바이러스가 모이면서 좀 양심적인 게 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세포벽이고 세포막이 있거든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점점 이제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점점 사랑이 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영토가 커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보살, 부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쫙 장대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지구상엔 위대한 인물, 위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한 인간들이 딱 등장. 왜냐? 넌 나가서 이 나라를 한번 모든 국민들을 탁 모아가지고 한번 발전시켜라. 그 화엄경에 뭐라고 나와요? 한 나라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왕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공덕을 많이 진 분이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한번 탁 접어단 말이에요. 별마다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를 전륜성왕이라고. 전륜성왕. 네, 그 길 가는 거예요. 아까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막 이러잖아요. 다 일본은 일본들 때도 그러고 말이죠. 중국은 중국 때도 또 그러고 말이죠. 진시황이니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개인,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가만히 보세요.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세종대왕이 등장하면서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성삼문이 그죠? 뭐 박팽년이 해가지고 뭐 사육신, 생육신 탁월한 인물들이 딱 세종대왕을 위호해가지고 나라를 확 발전시키잖아요. 팀을 짜고 와. 원화분신 변지잘 꼭 팀을 짜고 옵니다. 부처님도 10대 제자 16성 500성 팀을 짜고 와요. 집단적으로 옵니다. 부처님경에 나오잖아.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시니까 도솔촌에 있는 무리들이 뭐라? 내가 부처님께서 성불 하신 후에 법문을 듣고 나도 성불의 기틀을 마련하리라. 그래서 도솔촌에서 막 내려왔다고 경전에 불소행찬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참 묘해가지고 그 법화경 뭐라고 나와요? 사리자야, 넌 억겁을 두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내가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쓰랄 때나 항상 나를 쫓아왔기에 네가 이제 정말 성황용 부처님이 성불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최초의 수기를 주노라 이러잖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배신하지 않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우린 배신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자기 이익 따라서. 그러니까 팀으로 와요. 공자님 주변에 제자들 봐요. 대단한 제자들이 있어서 중국 문화를 완전히 궤도 업그레이드 시켰고, 서가모니 예수도 너는 올 저녁에 몇 번 베드로서부터 배신한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베드로 이하 야고보 도마 해가지고 기독교를 저만큼 흥분시킨 거죠. 팀워크 있어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팀들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마음의 뜻도 마찬가지야. 자기 팀워크 있어가지고 딱.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진짜 분명한 사실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점점 여러분 역할이 이제 승화돼야 되는 거야.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뭐 장관은 아무나 하나, 재벌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명성이라는 건 짐이거든요.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유,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대단히 큰 짐인 거죠.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려면 그만큼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나는 뭐 그런 거 안 하시, 나 힘들어, 나 구설 오는 거 싫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가야만 돼. 성불은 바로 그걸 다 뛰어넘는 건데 뭘 그래요. 과감하게 감당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끝이에요. 이 우주는 잔혹하니까. 그러니까 발전을 나는 그만두겠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마가서 말했어요.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걸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름 있는 사람들 장관이나 청문회 나가 떡이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망신이고 말이죠. 근데 그걸 걸머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재벌이다. 매일 욕먹고 살잖아요. 또 걸머지고 가는 거죠. 어떻게. 나라님이다. 대통령이다. 사건 나오면 매일 대통령 손가락질 하잖아요. 서울시 무슨 일이면 또 서울시장 욕하고. 할 수 없어요. 도리가 없어. 정말로 감당하기 무거운 짐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자꾸 승화가 돼야 돼요.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고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고요. 집단을 이끌고 나가려면, 성불하려면. 왕이라는 건 모든 국민들에게 공덕을 쌓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전생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공덕을 줬구나. 너 한번 금생에 나가서 전하래 왕노릇 한번 해봐라. 너 전생에 정말 돈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잘 썼구나. 공덕도 많이 짓고 너 정말 불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보시도 하고 베풀기도 많이 했구나. 너 한번 나가서 금생에 큰 재벌 한번 내봐서 돈을 멋있게 써봐라. 다 이게 우주의 법이에요. 해본 사람들이, 글쎄 고기 맛도 몰라 먹어본 사람이 한다 그러잖아. 안 해본 사람 알아요 몰라요? 해본 사람이 안다니까. 이 우주는 거대한 연극장이에요. 대본이 짜여져 있어요. 우주의 법칙 따라서. 그러니까 숙명자이고 어떤 카르마적인 인물들 전세에 계속 닦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좀 우습게 알고 여러분이 저나 우습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스운 건 아니에요. 왜냐? 내가 무슨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무슨 도지사가 되겠다. 내가 시장이 되겠다. 내가 시의원 되겠다. 구의원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자기 모든 거 나가서 또 패가 망신할지도 모르거든. 돈 다 나가잖아요. 선거 뛰다 보면 요즘에 돈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말이죠. 다 마음에 전생에 뭔가 뛰든 뭐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반장 안 하고 싶었어요? 분단장 안 하고 싶었어? 회장도 가면 나도 회장하고 싶었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지. 보살을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부처님 믿는 마음이에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라니까요. 그렇게 승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왜 부익부비익빈, 참 이게 안타까운 거 있는데 그 하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뛰는 사람은 열심히 뛰고 노력하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 된다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요. 찌그러진다니까.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안아줘야 돼요. 이게 이제 보살의 윤리지. 열심히 돈 벌어라, 지혜를 닦아, 그런 다음에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회양해라. 회양해라. 많은 사람들, 그렇지, 업장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 업이 무거운 사람들, 당장 태어날 때 눈기 코몸이라가 여러 가지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 우린 불행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불행할 게 하나도 없대요. 전생에 지은 업장을 뭐죠? 그런 양상을 통해 가지고 해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통도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금생에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들을 잘 회양 공덕을 통해 가지고 보두면 또 부처님께서 야, 참 너는 정말 네 불우한, 그렇죠, 형제자매니까 우리 모두 다 부처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 형제라 그랬잖아요. 너 네 형제를 참 잘 그렇게 우애롭게 잘 그렇게 봉양했구나. 그래, 넌 참 공덕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거대한 우주의 대공연장에서, 이별저별 공연장에서 거대한 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별 연극.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나만 딱 말씀이고 질문을 받겠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별들이 참된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뛰고 참된 시각, 올바른 시각, 부처님의 법에 따른 시각,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전부 다 같이 공동체가 집단 문식이 아름다우면 거기서 자라나는 인물들도 위대한 성자가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내가 내려갈 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거 구별해서 오시잖아요. 어느 나라고 할 것인가, 어느 종족으로 할 것인가, 어느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것인가,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 아니 혼탁한 의식을 가지면, 혼탁한 토양에서는 혼탁한 집단 무식 가운데 나온 존재들은 어려운 인물들이 자꾸만 나오고, 개별들이 자꾸만 영적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오직 영원한 것은 사랑이요 진리.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사랑은 영원할 때. 왜냐? 진리는 하나이고 사랑도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 우주를 하나로 먹는 위대한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악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그렇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존재들도 다 부처님께서 플로트 안에 다 짜놓은 거예요. 넌 나가서 전생에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를 너무 울렸거든. 금생에 나가서 이 여자한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너 전생에 이 남자한테 너무 속을 많이 새겼으니까 너 내 나가서 이번에 이 남자한테 헌신을 다해라. 아니면 말이죠, 너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이 여자 속을 너무 썩였지. 전부가 다 그러면 이게 업보로 또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나누는 양상들이 다 그래요.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거나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전부가 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광겁다생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부모 자식이 아닌 사람이 없었대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전부가 다 인연 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다른 종교의 교주도 뭐라고 하니,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 마찬가지. 만유 하신잔 지복이 자귀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슬픔이라는 건 스스로가 만든 어떤 테스트 케이스 같은,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시각을 바꿀 것인가 아닌가. 정말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울 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워 뭐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럼요. 꽃보다 아름답다. 언제 한해서 마음이 정말로 시각을 바꾸는, 고통도 아픔도 쓰라림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시각에, 그걸 영어로는 breakthrough라고 하는데 전환이야. 의식의 전환.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자작자수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자기가 지은 거예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어떤 문제들도 자기가 지은 겁니다. 자수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겁니다. 절대로 남 탓할 게 없어. 우린 지금 삶이 드라마보다 더 리얼한 드라마입니다. 이 대본은 광활한 우주, 정말 중첩되고 중중무진의 연기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화음에 나오죠. 중중무진이야. 정말 다중적인 차원으로 무진, 중중무진의 연기라고 그랬어요. 아, 대단하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하늘나라에 있는 또 많은 사람, 보이지 않는 악도, 고성연보를 하게 되면 십종홍덕 가운데 천막영포, 우주를 진동시킨다는 거야. 다 연결돼 있어요. 중중무진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은 드라마보다 더 리얼한 드라마다. 우리의 대본은 누가 쓰는가? 부처님과 내가 합동으로 이 대본을 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결국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누가 제작자인가? 네, 여러분이 지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받고 주인공이고 자업자득이고. 아시겠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광활한 우주엔 여러분들이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그 기록을 뭐란다? 알라야라고 불러요. 알라야식. 과거생의 지구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우주가 도서관이야. 정보가 다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